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1장은 재물과 구제, 언어생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 교훈들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약속되면서 동시에 우리를 영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도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정직함을 계속 요구하는데 재물에는 이러한 우리의 정직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평소에 성품이 바르고 정직하던 사람이 큰 돈 앞에서 흔들리고 거짓과 타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은 부정직한 상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기를 고집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배척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 할 만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쉽게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돈의 위력을 잊지 말고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다 영혼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속이는 저울을 거부하고 항상 공평한 추를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성실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나 행동을 바꾸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행동과 태도도 그때그때 바뀝니다. 이렇게 뿌리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휩쓸려가는 모습을 패역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성실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성품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류에 영합하는 패역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4절에 진노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직 공의만이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10장 2절의 교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물, 속이는 저울로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를 가지고 얻은 재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공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진노의 날에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시 후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나 이 땅에서의 업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으며 그 재물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는 진노하시는 날에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사용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위해 발버둥 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9절에서는 악인의 언어와 의인의 지식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믿지도 않는 불경건한 자를 말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는 말로 그 이웃을 망하게 만들고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의인이 형통하면 온 성읍이 즐거워하며 온 마을이 번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고 미워하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자들의 형통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의 삶이 이웃들의 삶에도 큰 유익이 되고 온 마을과 온 사회에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보냄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 많은 저항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세상에 의해 박해만 받고 무시와 조롱과 공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형통한 삶이 이웃들과 온 마을과 온 사회에 큰 유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복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불편해하고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여러 가지 유익들로 인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일을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며 똑똑하되 비정하지 않고 누구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후하게 베풀며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며 도덕적으로 고귀한 수준을 보여주고 공격당하거나 조롱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없었더라면 이 동네가, 이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어두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칭찬을 듣게 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12절에서는 이웃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3편 4절에서는 남을 멸시하고 깔보는 모습을 교만의 죄와 연결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교만은 소유 자체가 아니라 옆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최고라는 쾌감이며 상대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는 무례한 태도와 경멸하는 말을 금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혹시 이웃과 나를 비교하며 자랑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상대방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친절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세리와도 함께 하시고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멸시하거나 깔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히 이웃을 멸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더욱 낮은 자세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3절에서는 험담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대신 일부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죄가 나열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근수근하는 것, 곧 험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험담이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지략에 대해 말합니다. 지략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조언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지략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충성스럽고 적절한 조언과 계획은 위기가 닥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의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친구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겸손히 지략을 얻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는 보증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면 해를 입지만 보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보증을 서지 않으면 피해 입을 걱정이 없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앞서 6장에서도 보증을 서지 말고 이미 보증을 해준 경우 적극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이 없으면서 보증을 서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나 스스로가 누군가의 보증이 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장에 등장한 다양한 교훈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항상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지략을 구하고 보증을 서지 않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빠져 멸망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죽을 때에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